성찬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찬론에 대해 다루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개념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성찬 임재론에 대한 반론, 이렇게 되죠. 지난 16항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론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화채론을 이야기하고 루터파에서 공제설을 이야기하는데 또 제세례파에서는 기념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제 잘못된 성찬론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화채론이 나오고 공제설이 나오고 기념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써 바른 성찬론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배워왔지만 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연합하고 뭐 이런 거 뭐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 얘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이단이라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과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거든. 뼈대. 이 교회의 뼈대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이셨는데 이제 목수의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수직과 수평을 잘 잡는 일이에요. 벽돌을 쌓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벽돌 쌓는 것도 목수가 이렇게 딱 수직을 잡아주고 수평을 잡아줘야 거기다 쌓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쌓으면 삐뚤어지게 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바닥의 수평을 딱 잡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직을 또 이렇게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만큼만 틀리면 돼요. 1mm만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이 1mm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나중에 벽돌을 다 쌓는데 콘크리트 기둥을 올렸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천주교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뭐 제세례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리, 특히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게 그거 같은데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우리가 로마 가톨릭하고 무슨 신앙 논쟁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영적인 이민설이 옳다고 그냥 알잖아요. 그럼 됐지 뭘 이렇게 반복해서 배우나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반론을 자꾸 배워가면서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교리, 또 그거에 기반한 올바른 성찬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익할 거예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 제정 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또 잔에 대해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랬잖아요. 이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을 때 뭘 가지고 내 몸이라 그랬죠?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니까 이미 떡이 아닌 거예요. 떡이지만 뭐가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떡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떡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떡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은 떡인데 실제로는 이제 본질은 살로 변해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이 가리킬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떡을 집으셨고 떡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므로 모양으로 옮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떡 모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떡 모양처럼 생긴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화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억지 해석이잖아요. 분명히 떡을 가지고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또한 내 몸이니라는 말이 뭐뭇이다라는 말이 본질이 변화된다라는 뜻으로 또 주장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랬으니까 그 몸으로 본질이 변화됐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 억지 해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온전한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이건 이제 공제설 루터파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떡 안에 그리고 떡 밑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떡이 몸이다 라는 말씀과 몸이 떡과 함께 있다는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럴 때 이 떡과 함께 내 몸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비약이죠. 좀 더 강경한 사고를 가진 자들은 떡이 곧 몸이다 라고 서슴없이 말함으로써 확실한 문자주의 입장을 취했지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강경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것이라고 할 때 몸이라는 거예요. 몸. 문자 그대로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떡이 곧 몸이다. 썩어질 성물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모독이다. 떡을 몸이라고 부를 때와 같은 의미로 잔도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불렀기에 떡도 몸으로 세운 언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죠. 떡이 진짜 몸이라면 또 피를 말할 때도 그랬어야 되는데 잔을 말할 때는 또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떡도 이것은 내 몸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환유법적인 해석. 상징물과 또한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실체의 이름이 상징에 주어진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성경이 신비한 일들을 논할 때 보통 쓰는 일종의 환유법이다. 자, 환유법이 뭐냐면 환유법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얘가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비유법인데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비유법 있죠. 시간은 금이다. 어떤 이렇게 비슷한 요소들이 시간과 금에 공통적으로 있는 비슷한 요소가 뭐예요? 귀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귀중하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물과 또한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의 이름에 상징이 주어진 경우, 실체의 이름이 상징에 주어진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성경이 신비한 일들을 논할 때 보통 쓰는
일종의 환율법이다. 예를 들어서 할례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할례는 언약이라.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지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할례는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어린 양이 어떻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날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막 다 설명한 다음에 어린 양은 곧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대치시킨 거죠. 나타내는 거죠. 율법의 희생은 속죄라, 뭐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런 표현. 이게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중에서 무슨 법? 환유법. 요걸 비유법으로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이 어떻게 그리스도예요? 비유적으로 반석과 그리스도의 어떤 같은 부분 있잖아요. 뭐 견고한,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비유하는 것이죠. 비유. 상징물의 이름이 실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 또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비둘기를 성령이라고 부른 것 등,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인데 그래서 비둘기를 그냥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상징물이 그 상징하는 실체의 본질상 다르지만 그것이 사실 그대로 하나의 증표로서 거룩히 구별되어 드러내는 그 실체를 상징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그 실체의 이름을 그 상징물에 붙인다 한들 문제이겠는가? 사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령한 음료를 분출시킨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떡이라 부르는 것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먹도록 주께서 그의 몸을 제공해 주시는 그 상징물이기 때문인 것이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의 상징물들이 만일 그 상징하는 실체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것들은 전혀 상징물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이런 비슷함 때문에 그것들이 그 실체 자체의 명칭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점 때문에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상징에다가 실체의 이름을 그냥 줄 수 있다 이거죠.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런 식으로요.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 표징을 주시면서 그것을 그의 몸이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거를 이제 비유법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뭇이다라는 구문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뭐뭇이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표현은 절대 비유적인 용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이 내 몸이다 그랬으면 몸이지 무슨 비유냐고 이렇게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떡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여함이란 그리스도의 몸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자,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기도 하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떡이 참여함이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상징물을 논의하는 경우 거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등.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반박해 주는 것으로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진술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비유했죠.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리스도도 몸이다, 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게 다 비유법이란 말이에요. 비유법.
실제가 아니라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문자적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문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금한다. 옛적의 신인 동영론자들이, 자,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 있죠. 신인 동영론적 표현, 이 말은 일종의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동형은 아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신인 동영론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얼굴이 있다, 하나님도 귀가 있다, 하나님도 팔이 있다,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신인 동형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자, 어떤 게 근거일까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 들렸으니 또 그의 손이 펼쳐져 있느니라. 땅은 그의 발판이니. 자, 이런 구절들 보니까 하나님한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도 얼굴이 있고 한데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얼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인 동영론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옛날 신인 동영론자들만큼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자,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역경에 처한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위로를 예비하고 계셨으니 그가 희미한 말씀이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는 오히려 우리의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조그마한 난제 앞에서도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기 때문에 만일 사도들이 떡을 진짜 몸으로 여겼다면 굉장한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떡을 아무런 주저 없이 받아 먹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마지막 만찬 때 어떤 분위기였어요? 마지막 만찬 때요,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예수님이 이제 나 곧 죽는다 그러죠. 내 때가 다 왔다 그러죠. 막 점점 이제 그 6월절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막 사람마다 근심하더라,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해주신 말씀들이 다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나온, 13장, 14장, 15장에 나온, 16장에 나오는,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를 이제 너희는 버려두고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다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제자들은 막 두려워서 떨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운 영적 임재의 설로 얘기했겠냐? 단순하게 그냥 내 몸이다 그냥 그렇게 하지. 이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 그러면서 몸은 아니야 또. 그럼 제자들이 더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아들었겠냐? 그러니까 그때는 좀 단순하게 몸이면 진짜 몸이지, 내 몸이니 몸이구나. 그래야지. 영적 임재 어쩌고 그게 복잡하고 막 헷갈리게 하면 제자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아주 그냥 혼미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정신없어 하고 있는데 진짜 몸이라고 줘봐요. 이거는 모양은 떡 모양인데 이건 내 살이다. 그럼 제자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어? 근데 제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빵이니까 받아 먹었죠. 떡이니까 받아 먹었지 진짜 살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받아 먹었겠냐.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받아친 거죠. 자, 그리고 24항에 보면 우리의 해석이 인간의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 그들은 우리의 해석이 자연의 질서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성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인간 이성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떡 가운데 떡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성찬식 때 이 떡으로 딱 변해가지고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근데 이 칼빈이나 개혁주의자들의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떡으로 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다만 성령으로 임재하실 뿐이다.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신비를 부정하고 인간의 상식으로만 얘기한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얘기한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임재도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 신비한 일이지. 진짜 이것처럼 신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인간 이성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외형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그의 살과 그의 피의 본질로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다시 살리신다고 가르친다. 이게 더 신비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에 계신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요. 성찬을 통해서. 야, 너무 신비해서 이해도 잘 안 되죠.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제외한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을 죄가 있는 것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살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정된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공간에 제한을 받죠. 한 장소에 속해 있으며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던가. 똑같이 이런 조건 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취하셨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대로 그 육체의 썩지 않음과 영광을 주시되 그 본성과 실체는 파괴하지 않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그 육체의 속성을 알겠죠? 예수님의 육체가 영광스럽죠? 예수님의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으시고 영광스럽습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과 실체는 우리와 똑같아요.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시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다 그렇게 상상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만큼만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한하시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여기 떡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다.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25항 말씀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옛날 하나님께 형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인 동역론자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적인 몸 또는 유령 같은 몸이라고 가르쳤던 마르키온과 만이교도들의 경우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제 비틀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허망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무언가 괴물을 만들어내 그것으로 자연의 질서를 다 뒤엎어 버리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 정하신 질서가 있잖아요. 육체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질서에 예수님의 육체도 지금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서는 눈에 보이지만 땅에서는 무수한 떡부스러기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다는 그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26한 겁니다. 그리스도 임재에 대한 해명.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임재에 대한 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때부터 그의 몸이 유한한 상태요, 또한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나신다, 세상을 버리신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언제나 이것은 그 전 죽을 상태가 변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대신 보내셔서 그가 부재 중인 결핍의 상태를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 내가 세상을 버린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와 다시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올라가신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인다,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몸이었던 상태가 영원한 몸으로 변하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고 죽을 몸이었던 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실제로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가니까 대신하기 위해서 또 오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보혜사가 또 있었죠. 그 첫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그 뜻이거든요. 위로자. 처음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혜사가 가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가시면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가니까 보내주지.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항상 계실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이게 이제 그 향유카 부은 사건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까? 막 나무랬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버려둬라, 내 장례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을 그저 자신이 초라한 상태에 계시거나 덧없는 인생의 필수적인 요건들에 예속되어 계실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항상 계셔서 그런 존귀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간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 섬기고 싶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몸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었다. 무엇의 임재? 몸의 임재. 그의 위엄, 그의 섭리, 도저히 형언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은혜에 관해서는 그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염려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가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봐서는 가시는 거고, 주님의 신성으로 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계시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곧 위엄으로 임재하시고, 섭리로 임재하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임재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위엄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이 이건 이제 신성을 가리키겠죠. 신성. 자, 섭리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꼭 뭐 구분을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구분들을 하자면, 뭐 위엄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신적 위엄, 이 신성을 가리킨 것일 것이고, 또 섭리로 임재하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죠.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시죠. 자, 이것도 임재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임재하신다.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임재하시는 게 뭘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임재 아래에 나는 그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놀라운 교제를 포함시키고 싶다. 즉 성찬이에요. 성찬. 그의 몸 자체를 떡 속에 숨김으로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해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성찬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꼭 막 느껴지고, 이야, 성찬 때 막 전기가 찌릿하고 막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그런 줄 알면 돼요. 꼭 우리가 뭘 이렇게 느끼고 막 어디가 찔림 받고 막 그래야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뭐 그냥 무슨 뭐 이렇게 감동 막 뜨겁고 막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요, 예배를 한 몇 번 빠져봐요. 야, 그동안 예배 드렸던 게 굉장한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죠. 그런 것처럼 그냥 야, 여기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임재를 누리는구나. 그렇게 하고 딱 받아 먹으면 돼요. 어쨌든 엄청난 임재라는 것만 알면 돼요. 27항 승천의 의미. 어째서 우리는 승천이라는 말을 그렇게도 자주 되풀이하는가? 이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이 점을 부인한다. 그들에 의하면 높은 곳이란 그리스도의 통치의 위엄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육체가 올라간 것이 승천인데 이거를 그렇게 육체가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뭔가 신비하게 변화된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승천 시에 취하신 방식은 어찌 되는가?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교변가들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취하여 가신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가 다시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실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 자, 그러나 바울도 하늘로부터 그를 기다리라고 말했고,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헛되이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경고하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다. 육체적 승천, 육체적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육체가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신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항상 계시거든요. 영은, 예수님의 그 신성은 항상 처음부터까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어요, 신성은.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하신다 뭐 이따위 소리는 이건 하나만 해요. 그래서 승천했다, 재림한다, 이 말은 뭘 가리켜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 우리의 반대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들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자기들의 선생이라 그러고, 루터파에서도 자기들 선생이라 그러고, 개혁파에서도 자기들 선생이라 그러고, 다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인용을 하죠, 입맛대로. 자,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성물들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실체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실체들의 명칭을 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몸을 뜻하는 성물을 가리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주께서는 상징물들을 주시면서 서슴지 않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절대로 그 화채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분명히 상징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징물,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29항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성구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떡의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천에서 베풀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몸을 삼켜버렸다는 세르베투스의 정신나간 사상처럼 단성론이라는 게 있죠. 단성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한 위에 두 성이 있죠. 양성이 있죠.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엄청 이단이 나오죠.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면 이거 이단이죠. 이거 누가 이렇게 분리시켰었죠? 어쨌든 분리시켰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성과 인성을 섞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면서 워낙 신성이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그냥 삼켜버렸어. 인성이 신성에 녹아버렸어. 그냥 이렇게 섞어져 버렸어.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어떤 제3의 성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이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만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몸의 본질이 제거되고 결국 신성과 인성의 차이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화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하늘에 계셔서 여기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딱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도 편지한다. 예수님 육체도 온 땅에 충만하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떡을 뗄 때도 이 떡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떡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단성론 주장하는 거나 비슷해진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썼던 교부예요. 이 사람이. 터툴리안은 성찬의 성물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이 영적 생명의 보증이요 확신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참되고 자연적인 몸이라고 했다. 교부들의 증거를 들어서 반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성찬이. 그래서 상징물을 가지고 그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 몸을 예수님이 살을 떼어주듯이 실제 몸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예수님 몸은 자연적인 몸이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을 입은 그의 몸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건 부활한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 이단들 중에서 영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으로 부활했다. 뭐 통일교나 JMS나 뭐 이런 사람. 이단들이 왜 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하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문선명이 그리스도고요, 재림주. 정명석이 재림주고, 안상홍이 재림주고, 이만희가 재림주고 등등등 해서 뭐 한 40-50명 있다고 하잖아요, 재림주가. 근데 다 그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의 육체와 딱 이렇게 연합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되고, 그래서 정명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셨다, 육체로 가셨다, 그러면 육체가 어떻게 또 육체 속에 들어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영으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고 영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요. 영으로 재림했대요. 지금 다 어딨냐? 안상홍의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만희의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부활하고 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도 있고 생선토막을 잡수시기도 하고 분명히 몸이었어요. 몸, 실제 몸. 자, 바울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여 황급히 그의 발에 입맞추려 할 때에 어찌해서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까지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금지하셨던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오직 하늘에서만 찾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은 어디서만 찾아야 돼요? 하늘에서만. 자, 30항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편재성 개념의 허구. 자, 그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의 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성찬의 경우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육체로 거하셔야 한다.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죠. 둘째, 문맥으로 볼 때 육체적 임재가 아니라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으니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그의 육체가 있다고 한다. 마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두 본성이 합성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일종의 중간적인 존재가 생성된 것처럼 말이다. 유티케스나 세르베투스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이게 단성론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은 두 본성으로 이루어져 계시지만 각 본성은 그 지체의 독특한 성격이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야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계셔야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의 역사역을 이루죠. 또 인성은 인성대로의 그대로 지니고 있어야 우리와 함께 연합하실 수 있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죠. 교부들은 속성 간의 교류를 말했는데 그들은 이를 무시한다. 이제 속성 간의 교류, 속성의 교류가 뭐죠? 속성의 교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격은 몇이에요? 하나.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으로 행하신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인성으로 행한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으로 행한 일도 인성의 주님이 행한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인성에서 행한 일도 신성의 주님이 행한 일로 말하기도 하고, 이 속성이 서로 교류를 한다. 이런 의미를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피 흘려요? 누가 피 흘린 거죠? 예수님의 인성이 피를 흘린 것이지만 한 인격이니까 하나님이 흘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자기 하늘에 올라갔었대. 그러니까 그 신성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거를 올라가신 일을 인성의 주님이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이걸 속성 교류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말하지만, 자, 이게 이제 속성 교류죠. 영광의 주는 신성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속한 어떤 것이 손상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욕과 멸시를 당하고 육체로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고 또한 영광의 주님이셨다는 뜻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또한 하늘에 속한 인자였는데 이는 곧 육체를 따라서 인자로서 이 땅에 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아이고,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을 따라서 그곳으로 강림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신성이 만물에 충만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서 육체로 거하셨는데, 즉 자연을 따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거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그 전체가 어디서든지 계시므로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성찬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다. 그러나 성찬의 경우 그리스도 전체가 임재하시지만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육체로 말하면 그는 심판 때에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하늘에 속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로 임하신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신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육체는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자, 마지막 정리 31항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떡 속에 있지 않으면 성찬에 육체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시키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려 할 때에 반드시 그를 지상으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그가 우리를 자신에게로 들어 올리셔도 우리에게 그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그 말 같아. 결국 도대체 예수님의 육체가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어떻게도 설명을 했냐면요, 어디서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가 이 떡의 본질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떡과 함께 임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인성은 편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경험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게 진짜 떡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진짜 나타났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 있어? 이제 말씀도 전하지 않아요. 이제 요거 받아 먹으면 끝이야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미사 때마다, 그러니까 미사가 제사라는 말이에요. 미사 때마다 자기 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사제가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거 제단이 되고, 목사는 사제가 되고, 또 이거는 이제 우상처럼 이렇게 받들게 되고, 그냥 예수님의 몸을 먹으니까 뭐 이해하고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먹어버리면 몸에 그냥 실제로 효과가 나와버리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씀도 안 전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미신화된 거예요. 미신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반론을 배워가면서 성찬의 신비를 더 깊게 이해하고 성찬을 사모하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교제를 위해서 내일이 제일 춥대요. 영하 11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시간이 좀 갔으니까 한 5분 정도 합심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